오늘 밤에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이 전자기기를 만드는 이런 큰 회사들은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음 제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제품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참 아이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더 좋은 제품이 개발이 돼야만이 온 세계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매하다 보니까 크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도 다음 제품, 또 다음 제품, 좋은 제품이 나와야 성공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한 나라가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고 할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좋은 다음 세대가 되면은 나라가 계속 발전합니다. 부강해집니다. 오랫동안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마치 제품이 나빠지는 것처럼 나쁜 다음 세대가 되어버리면은 그 가정이나 또는 그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이제 약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아주 그냥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제국들도 있었지만 그 오랫동안 유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왜 망해버렸느냐? 다음 세대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이와 같이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도전할 때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 앞에 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습니다.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곁에서 큰 돌을 세웁니다. 기념돌이죠. 큰 돌을 세워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다. 이 돌이 그 말을 다 들었다. 이 돌이 바로 증거의 돌이다. 나도 듣고 돌도 듣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세겜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세겜에서 큰 돌을 세우고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세겜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세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 뒤에 살아있던 체험이 있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 체험이 있는 그 분들의 세대를 그 세대라 그럽니다. 그 세대, 체험이 있는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정복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럴 때에 백성들이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굳세게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참 슬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하고 다른 세대는 참 의미가 다릅니다. 다음 세대라 그러면은 바톤 터치를 잘 하고 이어서 달려가면 그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바톤 터치도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내뺀다. 달리기를 하면은 트랙이 있고 자기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바톤을 받고 자기 코스로 달려야만이 그게 다음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톤도 내던져 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저 이쁜이 있다, 이쁜이 한 대로 달려가고 저 천하장사 왔네, 천하장사는 달려가고 그러면 이건 완전 개판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세대를 가리켜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세대와 다음 세대, 그 세대는 이 다른 세대들을 낳은 그 부모, 조부모 세대죠. 어떻게 하다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른 세대가 된 그 세대에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을 내던져버리고 살아가는 풍습과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핏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생김새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의 족보가 다 12지파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야훼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무슨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에 출석하는 정말 참 우리 자녀 후손들 중에서도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 있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건 다른 세대입니다. 그냥 한 솥에서 밥에서 한 집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다른 세대와 그 세대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은혜, 그건 바로 출애굽의 은혜죠.
바로 왕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버리고 애굽의 온갖 귀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주시고 살 수 없는 광야 생활 40년 만나를 날마다 주시고 영양 부실하다 그러면은 메추라기 날려보내가지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게 해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서 물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를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탁탁하게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이러한 은혜가 됐습니까? 아말렉이 침략해 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막 대단합니다. 요단 강물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해줬지 않습니까? 요단도 태양아 머물러라 하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만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새 주인이 됐다 이 말이죠. 기존 민족들 오랜 세월 살고 있던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다 머슴살이 시키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만들고 그 땅에 새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새 주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 이것은 그 세대가 참 신앙은 좋았지만 자기 자식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결론이죠. 하나님을 가르치지를 못했으니까 그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내 당대, 내 믿음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식,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면 이 자식들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교회는 당분간 안 나와도 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굿바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그 자식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자식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당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잘 가르쳤어야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어가면서도 성경 읽도록 바깥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성경을 읽고 들어오도록 심지어는 여기다가 뭘 끈을 매가지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요 안에다가 탁 새겨서 넣어가지고 다니도록 옷깃에도 하나님 말씀, 누우면은 천정에 하나님 말씀, 앉으면은 벽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명령입니다.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명령이 가장 큰 명령이었는데 그 세대가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자녀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아주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손자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할 때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죠.
기가 막히죠. 모세 손자가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아유, 일찍부터. 모세 손자가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러니 모세도요, 그렇게 후손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모세 아들이나 이 모세 후손 가운데 위대한 영웅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 한 사람만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이죠. 모세가 너무 공적인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사롭게 자기 아들이나 손자들 교육에 정성을 못 쏟은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참 믿음 좋은 왕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까지 받은 왕인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막 자랑합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저 바벨론 사람들한테 구경시킨 이 모든 보화들을 다 뺏깁니다. 왕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의 내시가 될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열왕기하 20장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야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따라붙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진실이 있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부요함이 있다면은 그 어찌 선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랬습니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지금 내가 살고 내가 왕노릇하는 지금 태평과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개판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인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유다 왕국 전 역사 속에 제일 악하고 하나님이 아양 진노하신 왕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못났어. 므낫세 이름을 조금만 바꾸면 털면은 못났어. 아주 못난 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잘난 아버지 밑에 못난 놈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또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정말 참 우상 숭배하고 정말 시리아에 가가지고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을 보고 와가지고 막 그냥 이방 신전을 건축하고 이 나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나쁜 아버지 왕 밑에 있던 아들 히스기야는 또 믿음이 좋은 왕이 됩니다. 따라붙다. 자식 문제 알 수 없다. 믿음 좋은 왕도 아들은 개떡 같고 개떡 같은 아버지 밑에 아주 선하고 좋은 왕이 나오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자신만만할 수가 없고 그 위대한 모세도 그 손자가 우상숭배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느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걸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고, 그걸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그 후손들도 본받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톤 잘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세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이 로마로 건너가 가지고 비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비너스 석고상을 막 대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미의 기본이다 그러죠. 그런데 그 비너스가 바로 이 아스다롯이 초상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섬긴다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면서 오늘날도 그냥 쾌락을 숭배하고 바알은 뭐냐? 돈 잘 벌게 한다는 신이 바알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배금 즉 황금을 숭배하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알 숭배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은 쾌락주의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가장 슬픈 단어는 넘겨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팔아 넘겨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싸워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넘겨버렸다는 것은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그대로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제국 아닙니까? 총 한 방 못 쏘고 일본 천황한테 넘겨버렸어요. 그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정이나 그런 사람 매국노들이 넘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고종 황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정통을 잊어버리고 올바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용기가 없으면 역사는 넘겨버린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슴이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패배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불신앙, 무신론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것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데 요새 혼인신고하러 오는 젊은이들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끼리 와서 혼인신고하러 온답니다. 아직까지 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신고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앞에서 데모하려고 그러고 야단 법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돔 고모라성 지금 다 됐어요. 정말 참 더러운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동성합법 결혼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운동이 그것을 합법화하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 명단 보고 절대 그 사람 찍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 이와 같이 나쁜 문화가 옵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호프집, 특히 맥주집에 가면은 그 맥주 잔에다가 맥주를 따라 보면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마약 가루를 집어넣는답니다. 또는 물에 탄 마약 액체를 집어넣는답니다. 그걸 마시게 되면 그냥 기분 좋기도 하지만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참사가 그렇게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거기 마약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걸 수사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한답니다. 마약 수사하는 검사들 마약 수사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배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거죠. 다 수사해야 되고 파헤쳐야 되죠. 이걸 마약이 지금 막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피자보다도 마약이 싸답니다 이제. 그러니 뭐 마음이 싱숭생숭한 이런 젊은이들이 그 호기심 가지고 마약에 한번 발 딛고 하다가 그냥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은 지금 마약이 굉장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젊은 청소년, 청년들 자살률이 계속 세계 1등입니다. 그냥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죽은 사람 왜 죽었느냐, 사망 원인을 조사하면 자살이 최고예요. 자살이 최고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이거는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기보다도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약도 해볼까? 자살도 해볼까? 그래서 헤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권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바로 그것이 결국은 바알 숭배, 아스다로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이럴 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참여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참여해야만 됩니다. 행동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옛날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사사기에 나오는 정말 이 다른 세대의 저주, 이 다른 세대가 받았던 그 참극,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깨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본을 보여야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이든지 참여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목표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광고하시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 기도회도 첫날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 선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아동들, 청소년, 청년대학부 다음 세대, 3040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겼으나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변질되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은혜도 다 망각해버리고 악을 자행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와 같은 역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다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